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서기관이 뭘 질문했냐면 율법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때 주님은 어느 한 율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과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좀 과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 사랑해야 하는지, 그게 왜 마땅한 말씀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는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말씀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부를 다해 사랑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인데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거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과 같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이렇게 내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전부를 영원히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를 다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텐데, 우리에게 전부를 다해, 너의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당연한 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땅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지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육체로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떨어지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육체로 살아있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로 죽은 후에 그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하는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제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살아있으나 죽으나,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있으나 죽으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인격적인 것이고 또 교제를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뜻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창조 목적이 다 사라진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뭘 사랑하냐면 강력한 것이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일월성신 이런 우상들은 전부 그 신을 섬기면 세상적 풍요를 준다라는 이제 그런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가 바로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성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를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